할렐루야. 오늘은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6장의 앞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이 놀라운 기적에 감동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요구를 거절하시고 산으로 물러가셨죠. 이제 다음날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던 것은 어디까지나 이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떡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를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하지만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평하고 수군수군거리며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1절과 4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뭐?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의 부모를 뻔히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그런 생각들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원래 알고 지냈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일 뿐인 것이지 뭐 어떤 신성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말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는 결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불편해했던 것이죠. 내가 쟤를 어릴 때부터 봐와서 잘 아는데 쟤가 뭐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 기존의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들이라든지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 혹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이나 문제거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다 누구나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편견, 자신만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 스스로의 고정관념을 벗으려고 노력하거나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끄심의 은혜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어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혹은 선입견들이나 편견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림돌들을 치워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셔서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참된 주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을 향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침을 날리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이 영생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47절부터 5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초반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기적의 때처럼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떡과 같은 그런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떡은 먹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소화돼 버리고요, 금방 다시 배고파질 수밖에 없겠죠. 그 떡은 우리의 생명을 아주 조금 연장시켜주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 떡만 먹는 사람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이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떡, 즉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떡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떡을 내가 적극적으로 씹어 먹고 삼킴으로써 내 영혼에 있는 그 배고픔과 갈급함을 채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열심히 받아 먹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힘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변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 육의 양식에 열심히 집중하면서도 정작 영혼의 갈증과 영혼의 배고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하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런 이들에게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55절에서 5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나누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시던 말씀과 유사하죠.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겠다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성찬식이라고 부르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첫째 주일마다 이 성찬식을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성찬식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단순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식의 의미를 넘어서서 내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나의 영적인 양식과 나의 영적인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6절 말씀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어떤 연합, 이 연합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예수님과 연합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교제와 연합을 이루고 그렇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 수가 있을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이 연합을 누리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와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떡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고 세상 그 어떤 양식도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생명을 제공하고 있죠. 우리는 이 떡을 지금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과 희생을 우리의 삶에 매일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혼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 생명의 떡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깊이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